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와서 빙판길도 군데군데 있고 교회에 나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어려움 뚫고서 오직 예배에 대한 열망 품고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갸륵하게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 다 주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도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가든지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는 했습니다. 체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렇듯 체온, 즉 몸의 온도는 그 사람의 건강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육신의 체온보다도 더 중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온도예요. 신앙의 온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이 들림을 받을 것인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신앙의 온도가 현재 어떠한가 이것에 대하여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가장 합당한 처방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예수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이 7 교회는 성령의 강림 이후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 교회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 교회들이 언급되는 그 순서대로 각각의 교회들이 보인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보였는가를 예언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마지막 7번째로 언급이 된 교회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북쪽 11km 지점에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났습니다. 온천수는 목욕물로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지요.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동쪽으로 16km 지점에는 대단히 차가운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물은 더위를 식혀줄 음료수로 적합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16km, 11km 떨어져 있는 이곳의 물을 도시에서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각각의 수원지로부터 긴 수로를 연결을 해서 북쪽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오고 동쪽에서는 냉수를 끌어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온천수를, 이 냉수를 도시에서 쓸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스스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타고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 온도가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냉수는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냉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온 물은 상품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된 겁니다. 긴 수로를 만드느라고 들였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또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물이 가치를 가지려면 수원지에서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미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신앙도 수원지에서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온도를 상실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원지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들 중에는 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요. 이것은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의 성소에 있는 7 등대에 있는 기름과 불, 이 불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는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수원지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뜨거운 온도의 신앙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이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타고 흘러서 수원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온도를 상실하게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성령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가까워질수록 신앙의 열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임박해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말세의 마지막 때, 말세지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추운 겨울과도 같아서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님께로부터 단 한 발자국만 멀어지기만 하면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일 교회들을 예표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책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기에 앞서서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늦은 비는, 만약에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곡식 나달에 알맹이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 나달에 알맹이가 채워져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리셔서 알곡 만드시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영적 추수인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성도를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가 신앙이 식어버리기 쉬운 추운 겨울과도 같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어요. 오늘 눈 내린 것보다 한 갑절 이상 내리는 상황이라고 보십시오. 너무나 추워요. 막 귀가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눈이 가득 쌓여 있어서 한 발자국 옮기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하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써서 눈밭을 헤치고서 조금 들어가 보니까 눈이 전혀 쌓여있지 않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김이 솟아나고 있는 온천이었어요. 온 세상이 혹한의 추위에 떨고 있는데 모든 게 얼어붙었는데 이 온천의 물은 무척이나 더웠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들은요, 뭐 당연하게도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거기서 목욕을 하면서 좋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이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서는 온천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온 세상은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리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 즉 성령님께 가까이 있는 일부의 성도들만은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늦은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극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도 지극히 충만하게 넘치게 누리게 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아주 약간의 신앙의 열기마저도 쉽게 상실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열기를 회복하고 그 온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천수가 미지근해졌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가까워지고 수원지로부터는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는 세상에 가까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둘째로는 성령님께, 수원지 대신은 성령님께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세상에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락거리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락거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음주나 도박, 또 매춘, 그리고 잔인한 검투사 경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지금 얘기한 음주나 도박, 매춘, 검투사 경기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은 성도로서의 양심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데에 있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현대인의 당연한 즐거움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 않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드려야 할 그 마음과 드려야 할 시간을 점차 이러한 것들, 즐거움의 거리들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채널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고요. 또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영상들을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뭐 내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어떻게 신기하게도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중에는 유익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관심과 시간을 그런 것을 즐기는 데에만 써버린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열기를 꺼뜨리는 행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날 영적인 겨울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마귀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유튜브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을 일체 즐기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그것이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의 열기를 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마귀의 전략에 휘말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옛적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던가 우리보다 이전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보다도 신앙의 열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수원지가 되시는 성령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보다도 성령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평온할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에게 고난, 즉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던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열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에만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방향만 돌이키고 그치는 것은 온천을 바라보기만 하고 탕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탕 밖에서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신앙은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탕 안에 그 따뜻한 연못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령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의 사랑으로 뒤덮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랑하면 나를 성령의 온천수에 온전히 잠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탕 안에 그 따뜻한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입술로만 성령님 사랑해요,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병원에서만 누워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귀중한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겠다.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내 자녀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나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이는 너무 어려서 그걸 모르지요. 그런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왜요? 아이에게 즐거운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이걸 이렇게 추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고통을 참고서는 얼굴로도 웃고 있어요. 평소에는 돈이 없어서 놀이공원을 데려가지를 못했었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갑니다. 있었는다고 솜사탕도 안 사줬었는데 솜사탕도 사주고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회전목마도 태워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줍니다. 아이가 회전목마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빠 부르는데 아빠가 웃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데 아이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그렇게 이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장성했어요.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리다가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참고 나를 향해서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던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이 아이는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교제에 집중함으로써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을 해냈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려던 마음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거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문제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안 돼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성령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나의 자녀야, 네가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강력한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수원지가 되시는 성령의 따뜻한 품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듯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들이 있어요. 2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와 데마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는데 이때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요?
마가,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는 마가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이지요. 2층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큰 집이에요. 부잣집입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의 숙식을 책임져 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마가는 이렇듯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갔는데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그냥 은혜로운 집회만 하겠지. 뭐 항상 은혜가 쏟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의 제목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걸 겪고 나니까 마가가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신앙생활하는 뭐 그런 것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데마를 삼았는데 그가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를 동역자로 삼았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데마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형당하기 전에 기록을 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어요.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등지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마가와 데마 둘 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행적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마가가 돌아가고 나서 다시는 내가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를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선긋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마가에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마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시 성령님께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바울 사도 말고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사역을 곁에서 보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마가가 훌륭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거지요.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마가를 인정을 해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할 정도면 마가는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데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데마라는 이름은요,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한 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데마 같은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볼 때에 이 데마는 끝까지 성령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와 데마 둘 다 성령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난 자들인데 훗날 이 둘의 삶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까? 우리는 마가를 돌아오게 한 바나바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과 유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혜사의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를 의미하는 파라클레세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파라클레세우스를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바나바가 됩니다. 즉 바나바는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세상으로 떠난 마가를 다시 성령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진 성도를 돌이키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데마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마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데마는 자신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고 성령님의 손길을 뿌리친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물들어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마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만족하는 자는 사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가 성령 체험을 했는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무슨 은사를 발현했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데마도 성령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밀고 계시는 그 손길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마가 되지 말고 성령님의 손을 굳게 붙잡은 마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기를 회복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은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나는 당면한 문제보다도 이 고통보다도 오직 성령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수원지가 되시는 성령님께 온전하게 잠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뜨거운 열기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불이 끝없이 충만하게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가까이 하려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연약하니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오직 성령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령님께만 주목하게 하소서. 성령을 향한 사랑을 더 간절하게 진실되게 고백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의 열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즐거움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 있는 신앙을, 정령 성령 안에서 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합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열기가 항시 주의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려고 오늘날 권면을 주셨으니, 손을 내미셨으니 붙잡겠습니다. 성령의 열기를 소유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으니 지금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져라.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두려움, 근심, 염려, 결핍이 다 사라질지어다. 저주의 찌끄러기는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질지어다. 우리 육신의 성령의 불이 임하였으니 지금 질병의 뿌리까지도 불살라 없어질지어다. 세상이 못 고치는 것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손대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졌느니라. 암세포도 녹아 없어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게 될지어다. 나를 고치시는 성령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보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놀라운 응답이, 전격적인 응답이, 초월적인 응답이 임할지어다. 이제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으로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연약함이 변하여서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채무관계는 해소가 될 것이고 물질이 넉넉하여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작정하고 헌신하고 기뻐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여져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신학의 문이 확장이 열려질 것이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시고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순산의 복도 허락해 주소서.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으뜸이 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선한 영향력을 발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증이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이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명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헌신하였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푸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김장 담그기 행사로 인해서 사경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 담그기에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고기 수육도 준비하셨던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온 가족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과 동일합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양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다음 주일에 성탄절이다 보니까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만 머물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